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 가운데 먼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또 수산나, 요한나, 이런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비록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때였지만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참으로 귀중하고 아름답게 기억될 가치가 있는 이름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 본문의 가스펠송 제목에는 우물가의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이 없습니다. 지역으로, 장소로 기억될 뿐입니다. 우리도 지역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죠. 거기 경주댁이야, 함안댁이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듯이 그 여인도 그렇게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떼약볕이 정말 쨍쨍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참으로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에는 없고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참 중요한 본문인데요. 오늘 그녀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왕국의 중심지였죠. 그러다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대인으로서의 그 어떤 순수성을 훼손당했습니다. 혼혈도 생겼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으로 자부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순수하지 못한, 그래서 경멸하고 혐오하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만에 가는 길인데, 그것이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가 싫어서 유대인들은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다른 곳을 간 사이에 주님 홀로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계실 때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면서 경계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과 먹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육체의 갈증을 덜어주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영적인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처럼 있을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지금 다른 사람의 남편이라,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그런, 참으로 그녀에게는 숨기고 싶고 치부와 같고 부끄러운 아픈 상처와 같은 그러한 상처를 터치하심으로써 그녀가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그런 내면의 아픔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평소 그녀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예배에 대한 갈증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대화를 쭉 나눴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전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4장 24절에서 그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직접적으로 메시아임을 여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암묵적이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조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더군다나 여성, 사람 수에 속하지도 않았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인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8절에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29절을 보시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으로 놀라운 여인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우물에 올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 부딪히기 싫어서 정오에 사람들 없을 때 왔던 이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물동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는 물동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육체의 갈증도 풀어주지만 이 여인은 항상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싶어서 남자에게 애정을 갈구하던, 그래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했던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이제 영적 갈증이 채워지자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이전에는 죽을 만큼 그녀가 숨기고 싶은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여럿 바꿔서 자신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애정을 갈구했던 그 마음, 그 아픈 과거가 이제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 수치에서 간증거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수치가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 과거의 슬픔, 두려움,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눈을 띄워주시면 이토록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녀의 외침입니까? 상처가 보이지 않죠. 그녀의 그 입술의 고백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름 없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지금까지 불리는 이 여인이지만 그야말로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에 참으로 귀한 모범을 보여준 아름다운 여인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시면요.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이 나의 이름을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녀가 외쳤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중요한 이름이고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고 와서 보라고, 그분을 보라고,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외쳐야 될 귀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주님께 드리기를 청하니 32절을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정말로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죠?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귀한 생명의 생수를 전해주신,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참 다들 관심이 있죠. 세상 사람들 누구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이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요 가장 큰 우선순위이며 진정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여인을 절망에서 끌어내어 소망을 주시고 주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녀를 변화시켜 주신 그 기쁨, 주님은 내가 배부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배부르다 그러신가요?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것보다 손주들이 뭘 먹을 때 내가 다 먹은 것처럼 기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을 보는 것, 주님이 너무나 기쁘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주님의 이렇게 기쁘신 뜻인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이면 이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항공기 사건도 우리가 접하고, 미국에 정말 건재하게 있는 나라 같은 그 미국의 불로 인해서 LA가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 정말 너무나 귀중한 일이고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셋째로 복음의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십니다. 복음의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이 어려운 채로 나갈 때가 있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잘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전도의 모범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었습니다. 전도는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내가 굉장히 나의 경험한 이야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와서 보라, 이렇게 잘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참 중요한 본질적인 모범이었습니다. 그러자 40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냥 그들을 만나신 것뿐만 아니라 이틀이나 그들과 함께 유했다,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같이 밥 먹는 것도 오픈마인드인데 같이 동거했다, 먹고 자면서 그들과 대화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뭘 하셨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듯이 그 온 사마리아인들에게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복음,
생수를, 영혼의 생수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42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알미라. 그들도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고, 이 걷기 전에 그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이 모든 과정은요, 누가 주관하시느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뿌려진 씨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다만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가 알게 된 이 기쁨,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체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무명의 도구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통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씨가 뿌려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게 된 이 여인, 참으로 귀하고 복된 여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의 양식이 될 정도로 엄청난 주님의 기쁨이며,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겸손한 전도자로서 전할 때 주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이름과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스러운 소식 둘 번지세 모든 사람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귀한 이름, 그 이름과 주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